한 주간 동안 하나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키기를 원하죠. 원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다 하나됨을 잘 지키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됨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전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뭘 잘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뭐예요? 간계. 마귀의 간계가 있어요. 마귀의 간계가 있어요. 영어로 방법을 의미하는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메소데이아.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을 조심하라.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마귀, 우리가 한자로 마귀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가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볼로스는 띄어내는 겁니다. 그게 디아볼로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 자체는 뭐냐면 저하고 우리 최성우 집사님하고 좀 잘 지내는데 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꼭 하나됨을 질투하기 때문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을 좀 쪼개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부 관계를 쪼개놓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쪼개놓을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죠. 마귀는 질투합니다. 너희끼리 그렇게 잘 산단 말이지. 내가 그걸 두고 볼 수는 없지. 자, 마귀의 간계가 발동이 됩니다. 어떻게 발동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더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너희 안 죽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이를 싹 갈라놓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버립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해버립니다. 그 집사님이 그랬다고? 저 장로님이 그랬다고? 의심해버립니다. 그리고 간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죠? 숨어버립니다.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벌써. 아담아, 제가 숨었습니다. 저하고 사이가 멀어져도 우리 성도님들이 멀어지시더라고요. 자꾸 뒤쪽으로 가셔요. 갑자기 뒤에 계신 분들이 나 아닌디? 자꾸 뒤쪽으로 가셔요. 구석으로 가셔요. 나중에는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어째 그 집사님 안 보여요? 온라인 들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는가? 그 배후에 마귀의 간계,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시기하는, 우리의 하나됨을 질투하는, 우리의 하나됨을 견제하는 마귀의 메소데이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잖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예수님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최소 3번 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나 죽는다.
올라가면 나 고난받는다. 예수님은 최소 3번을 복음서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올라가겠다고, 예수님은 거기서 고난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겠다고 하고 앞에 사람은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싸워버립니다. 내 뜻을 반대하네? 내 의견을 반대하시네? 내 생각하고 다르시네? 바로 머리 잡고 싸워버립니다. 당시 베드로는 수염도 많이 길렀었기 때문에 수염 잡고 싸워버릴 수도 있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내 뜻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싸워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놓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마귀의 관계를 예수님은 파악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어디 허공에 대고 하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탄아!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꾸짖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은 파악하신 거죠. 지금 저 집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건 나와 그 집사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사탄이 배후에 있구나. 이걸 딱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싸울 게 아니라 바로 배후에서 나와 그 집사님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간격을 벌어지게 하려는,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을 딱 읽어내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혈과 육으로 싸워버려요. 나와 너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고 절대 같은 목장 안 되려고 그러고 이제는 얼굴도 마주치는 것을 싫어하고 악한 영들의 관계를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싸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라. 하나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탄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지금 사탄에 대한 얘기예요. 이만큼 마귀도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겠는가?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동원돼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나누이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메소도이아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할 것이냐,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싸우려고 할 때 맨몸으로 싸우지 말고 옷을 입어야죠. 그렇죠? 군인들이 전쟁이 나면 완전 군장을 합니까? 완전 군장을 하듯이 우리가 등산을 하려고 할 때도 그냥 맨몸으로 하지 않고 나름 갖춰서 등산을 하듯이 마귀랑 싸우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응당 옷을 입어야죠. 이 옷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전신갑주,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으셔야 돼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전신갑주 저절로 입혀주지 않아요. 취하라. 이병률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이걸 입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게 6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을 보호해야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그리고 신발 신어야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머리 투구 써야죠. 구원의 투구. 방패 가져야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검을 가져야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이 진리, 복음, 구원, 믿음, 말씀 전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도 예수님,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검, 말씀, 태초의 말씀에 계셨음에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 6가지의 이 모든 무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무장을 할 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전쟁통, 외란 같은 거. 전쟁통에 부모를 다 잃었어요. 고아가 됐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합니다. 시장 다니면서. 왕이 마침 그 길을 지나는 길이었는데 이 꾀재재한 조그마한 아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왕이 저 아이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그 전쟁에 부모님 다 잃고 저렇게 먹고 살라고 구걸을 하고 다닙니다. 왕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저 아이를 내가 오늘 입양하겠다. 저 아이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자, 이제 신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데려갑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옷을 바꿔줍니다. 맞습니까? 그대로 그 누더기 옷 입혀요? 이 아이는 깨끗하게 목욕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 옷은 딱 옷을 보자마자 모든 신하들이 압니다. 이건 왕자가 입는 옷이라는 것.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옷은 의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드레스가 아니에요. 옷은 내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건 나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종 8품의 신하의 옷과 종 4품의 신하의 옷이 같아요? 색깔부터가 달라버립니다. 종 4품의 옷과 종 1품의 옷은 또 다릅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하며 옷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신하들은 그 옷 앞에 굴복해요. 마귀는 우리가 입은 옷 때문에 쫄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마귀는 김상수 집사가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옷을 입지 않으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만만하게 봅니다. 우리 이선희 집사가 오늘은 옷을 벗었네. 내 간계가 발동할 타이밍이군.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말을 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분은 제임스라는 친구인데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언어가 다르죠.
저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 친구는 아침에 빵을 먹네요. 서로 피부도 달라요. 뭐 신체 외모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제가 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군복이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이죠. 나랑 생각이 다르신 분이에요. 나랑 완전히 모든 면에서 나하고 일치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입은 옷도 예수요. 내가 입은 옷도 예수라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왜냐, 우리 편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가족들의 부끄러움을 밖에 노출하지 않아요. 왜? 우리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태초부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간질을 할 때 거짓말로, 진리로 안 해요. 있는 사실 가지고 우리를 이간질시키지 않고 항상 거기에 과장이 붙거나 허세가 붙거나 반드시 거짓말로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그만 속으시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복음의 신발 가지고 신고 구원의 투구 쓰시고 믿음의 방패 딱 결속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셔서 쫙 멀리서 마귀가 우리 김주르 집사 딱 보자마자 바로 쫄아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흩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귀랑 대적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옷만 입으면 끝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만 입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바로 야전으로 나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뭐죠? 이 군인이 계속 총을 쏠 수 있도록 총알을 계속 보급해줘야 되죠. 이 군인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전쟁이 터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육군 안에 이제 보병이 있죠. 보병이 있고 공병이 있고 제일 먼저 투입되는 군대가 공병입니다. 보병이 아니에요. 일빵빵 보병이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아냐고요? 제가 공병이었어요. 공병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전쟁이 딱 터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작전 지역으로 가가지고 다리를 놔줍니다. 보병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다리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 강가예요. 그러면 배를 끌고 가서 부두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두교를 만들어줘서 육군들이 빨리 거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공병이 먼저 그 일을 해요. 근데 제 아무리 공병이 해군이 해병이 공군이 육군이 다 투입이 되더라도 이 전쟁은 단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건 마라톤 중에 마라톤이고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총알이 보급되고 끊임없이 식량이 보급되어야 되겠죠. 뒤에서 보급해 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장기전을 하냐고요. 이 뒤에서 보급해 주는 것. 우리 김영경 집사님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보급해 주는 이 보급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했다고는 하나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급해 줘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특세하는 것도 우리 선교사님들 보급해주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우리 목장 식구들, 내 지체들 또 그들을 위해서 보급해주고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종류. 그러니까 기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침묵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를 해요. 침묵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골방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죠. 통성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 한 가정씩 가운데로 몰아놓고 우리가 서로 안수하면서 기도하죠. 이것도 좋은 기도예요.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전부 모든 종류의 어떤 분은 침묵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묵상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통성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럼 통성 기도 잘하시는 분은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편을 나누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가 살아있는 열린 베델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동원해서 육구를 도와주고 해구를 도와주고 공구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저 뒤에서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 알아서 하라 그래. 저 앞에서 싸우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헌금도 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도 하고 나는 여기서 선교 소식 주시면 답글도 달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보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시죠. 그래야 감당하시죠. 자,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되는데, 여러 성도들 중에 가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러 성도 중에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할 성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저도 성도니까. 왜 저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영적 지도자니까. 마귀는 여러 사람 안 건드려요. 찔뻑찔뻑. 한 사람만 건드리면 이 교회 끝이라는 거 알아요. 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동원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꼭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저 같은 영적 지도자.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할 때 여러 사람에게도 관계를 동원하겠지만 특별히 저 같은 영적 지도자와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앞에서 어떤 천사와 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귀에는 1절도 안 들어갑니다. 은혜가 바로 박살나요.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 신앙 떨어뜨리고 믿음 떨어뜨리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요.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우리 성도님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고요. 의심이 들어가게 만들고 믿질 못하게 만들고. 볼링 쳐보셨으면 1번 핀부터 10번 핀까지 쓰러져야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핀을 쓰러뜨려야 되죠? 5번이요. 5번을 무슨 핀이라고 합니까?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을 쓰러뜨리면 10번까지 싹 쓰러져요. 볼링 치시는 분은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이 1번부터 10번 사이 삼각형의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무너뜨리면
열린 베들교회 와장창 해체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를 수시로 공격합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저를 공격해요. 정말로 저를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안에도 옛사람이 많겠지만 제 안에도 옛사람이 많거든요. 제 안에도 쓴뿌리라는 게 있고 제 안에도 상처라는 게 있고 트라우마라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22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솔직히 좀 지칩니다. 좀 힘들다, 버겁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앞에서 특세 인도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No! 제 배후에 온갖 마귀와 사탄이 저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잘 섰다 하더라도 내일 넘어질지도 모르는 게 접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해달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할 때 말미에 왜 꼭 저는 말미에 들어갈까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감사하긴 한데 아무쪼록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제가 말미가 아니라 저와 아내가 서로 더 친밀하게 결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당회, 저와 우리 신부장로님들 사이가 더 끈끈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악한 날에 저 마귀의 불화살, 마귀의 메소데이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함께 깨어서 연합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러름으로 하나님을 지켜가는 2026년 한 주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이제 남은 51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서로 보급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서로 계속 보급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충보해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금년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